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는 그러한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너무 유명해서. 이 고속도로가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일부 구간에 한해서 속도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려 200km에서 250km로 달리는 차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아주 가끔씩은 300km가 넘는 스피드로 달리는 스포츠카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머릿속에 딱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와, 차들이 이렇게 빨리 달리면 굉장히 위험하겠구나. 그런데 오히려 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는 사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무제한이라서 차들이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도 매우 높은 안정성과 효율성을 가진 도로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빨리 달리는 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맨 왼편에 차선은 비워두고, 또 빨리 달리는 차가 오면 항상 비켜주고, 그리고 추월한 다음에는 항상 자기 차선으로 돌아가는 그런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가 많지만 아우토반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안 그러지만 전에 윈터 타이어 없이 겨울에 운전을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캘거리에서 겁도 없이 겨울에 윈터 타이어 없이 운전을 했었는데요. 제 집에서 저희 처형 집에 뭔가를 갖다 주러 이렇게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에 좀 나름 어느 정도 가파른 내리막길이 있는데요. 그 길에서 눈길에 차가 쭉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차가 더 빨리 그냥 쑥 내려가는 거예요. 이 스피드로 가면 분명히 저 신호등 정중간에 쓰겠다. 와, 이제 사고 났구나. 큰일 났다.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차가 섰어요. 중간에서. 제가 몇 킬로로 내려갔을까요? 한 20, 30km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0km로 달린 게 아니라 30km도 안 되는 스피드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차를 멈추려고 하는데 안 멈춰지니까 와, 죽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차가 심지어 300km로 달려도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30km도 안 되는 스피드로 달려도 미끄러져서 통제가 안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차에 탄 사람은 너무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사실 빨리 달리기 위해서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쓸 때 쓰고 갈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만 달리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뭘 이루겠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만 달리면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달리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달리는 거에다 만 신경을 쓰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어디쯤 왔지? 그것을 모르는 순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달리다 딱 주위를 돌아보니 절벽 끝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내 한계를 넘어서 위험 신호가
내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잘 통제되고 있습니까?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디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통제될 수 있는지, 어떻게 잘 관리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문장은 가장 앞에 히브리어 미니라는 그러한 비교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비교가 이루어져요. 어떤 비교냐면 지켜야 할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죠.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요즘 세대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죠. 그래서 어떻게든 물질을 많이 벌려고 열심히 모으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부, 명예, 인간관계, 건강 등등 정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른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 감정을 얘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양심, 성품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별히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인간 존재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쁜 것을 피하거나 도망가는 정도, 멀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지킨다라는 단어 안에는 군인이 보초를 쓰면서 뭔가를 든든하게 지키는 그러한 얘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어적인 표현을 넘어서 어쩌면 더 적극적으로, 만약에 악한 것들이 달려든다면 내가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공격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문장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마음을 지켜라 라는 얘기가 앞부분이라면 뒷부분이 있는데, 뒷부분은 뭐냐면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유의 접속사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원이라는 그런 말은 마치 샘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마음의 내면이 잘 통제되고
관리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고, 그 내면의 근원에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면이 든든할 때 그 외적인 어떠한 공격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외부적인 어떤 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우리는 외부적인 소리, 외부적인 영향, 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걸 잘하고 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못하는 존재는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니,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니 그 지혜를 따라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잠언이 그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시작인 것입니다. 인간은 분명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한계에 갇혀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너무 연약해 보이는 그 인간이 엄청난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물질이 없이 가난하며 많은 것에 지장을 받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강한 마음의 의지가 있다면 물질을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온전히 부유한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근데 물질이 조금 사라졌을 때 엄청난 실망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고 자멸하기도 합니다.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어진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캐나다에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한국에 해외 외화 반출 금지법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예. 여러분 하나도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오신 분들은 100불씩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그 돈으로 한 달 렌트비 내고 음식 딱 사면 끝났대요.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당장 다음 달 살아갈 돈도 없었지만 내가 한국에서 여기 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리라라는 그 마음으로 시작했고, 지금 30년, 40년 이상 사신 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들은 대부분 삶의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한국인의 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캐나다에 오는 많은 분들 중에는 이미 오면서부터 집도 사고 차도 사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일정 부분 이상의 물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요지가 뭡니까? 우리가 강한 의지와 그것을 해내려는 그러한 의미와 뜻을 찾는다면 못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경도 이기게 하시고 지금까지 안 되던 것도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 내면에 강함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이 왜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같은 존재지만 어떤 의미를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저는 늘 교회에 올 때 전쟁을 치르면서 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예배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또 설교도 봐야 되고 교회 와서 챙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오려고 일찍 오려고 하고, 저희 가족 중에 다른 분들은 대부분 일찍 와도 할 일이 없다 그래요, 저한테. 그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이런데 아빠는 1시간 전에 1시간 반 전에 가야 된다고 막 들들 볶아대니 저와 생각이 너무 다르죠. 이제 보통 약속한 시간이 있거든요. 몇 시에 출발하자. 저는 이제 성격상 맨날 몇 시에 나가자. 5분 남았다. 나가자. 지금 나가야 된다. 지금 안 나가면 늦는다. 그러다가 시간이 늦으면 이제 교회를 오면서부터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런 날은 이렇게 딱 오면 아마 우리 여자분들, 센스 있으신 여자분들은 딱 보면 아유, 목사님 지금 조급하시네, 급한가 보다. 맞습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쫓긴 듯이. 근데 여러분 30분 일찍 오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고 1시간 일찍 오면 더 잘 드리고 1시간 30분 오면 그거보다 더 잘 드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안 빼앗기고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10분, 15분 더 늦는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해야 할 일로 교회 일이 바뀌고 말 것입니다. 교회를 하면서 기쁨이 없어질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요, 쉬셔야 합니다.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제자리에 서서 다시 내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디로 가야 할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때로는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야 할 때 서시고 가야 할 때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